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입술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희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단어로 인사하죠.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가 지난 10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갈 때 세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오늘 은혜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혼재했던 주간이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요새 밀고 있는 게 텐텐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10분간 하루에 10분간 기도하고 하루에 10분간 말씀을 보자. 말씀과 기도가 10분씩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서 10분씩 말씀 보는 것에 대한 것을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주부터 새로운 생명의 삶 말씀이 시작이 됐죠. 역대기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들어온 게 족보죠. 성경에서 읽을 때 정말 힘든 부분이 그 족보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하겠다라고 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읽다가 레위기부터 무너지지 않습니까? 잘 이해도 못하는 바로 그 율례들, 법도들이 쭉 나오다 보면 우리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 무너지는 게 언제냐면 바로 이 족보가 나올 때입니다. 이 이름도 잘 기억도 못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잘 이해도 못하고 동명인도 많고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그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요. 우리 아버지 족보도 잘 모르는 판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걸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역대기입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좀 성경 좀 읽으라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성경 보라고 하루에 생명의 삶 10분만이라도 큐티하라고 저희 교회에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기를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원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보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못한만정, 예? 뭐 짧은 시편의 글을 좀 연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거 주시지 않고 애매한, 예? 역대기 말씀, 예? 그것도 생명해상 편집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빨리 지나가고 싶어가지고 보통에는 2페이지 정도면 다 끝나는데 막 4페이지, 5페이지씩 연결되니까요. 딱 펴보면 이 목사님 저도 읽기가 싫습니다. 예. 이 작은 빽빽한 글씨로 이름만 나오니까 저도 읽기가 싫은데 성경하고 익숙하지 않은 우리 성도는 얼마나 더 읽기가 싫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예.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완전히 죄를 뿌리시는군요. 그래서 원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원망 중에 태풍 솔릭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때는.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뭐 솔릭 자체가 중부지방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이제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한여름 동안 태풍 없었는데 한 대 맞는데 제대로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이 밑으로 내려가고 또 그 힘이 약해지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뭐 서울에 사는 저는 서울을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우리 동네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하면서 또 한편은 또 죄송스러웠습니다. 또 태풍 맞은 사람들 어떡한가? 에? 태풍 맞은 사람들은 지금 수해 맞은 사람들은 나의 이 감사함을 어떻게 여길까? 또 한편은 죄책감도 있게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요, 참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나 또 원망했다가 또 감사했다가 또 감사했다가 미안했다가 이게 맞는지. 근데 그 대부분 주제가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고난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혼란과 그리고 혼돈 속에 빠진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고난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들마다 고난에 대한 해석하는 틀이 존재합니다. 불교가 가장 그게 잘 나타나죠. 불교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고해야. 너는 그냥 인생 고난 가운데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이 땅에서는 고난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고난을 참 잘 참고 견뎌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고난을 끊어. 이겁니다. 너가 오늘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면 너는 그 다음에 더 나쁜, 더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너가 무시하는 저 짐승들이나 저 이런 걸로 태어나게 될 거야.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니? 그러니까 너가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에서 끊으려면 지금 착한 일을 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불교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살아라. 그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거기 속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교에서 나오는 그 밑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의 고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겨내라. 뿐만 아니라 너가 착하게 살면 행복하게 다음 세대 살 수 있지만 너가 지금 착하지 못한 모습을 살게 되면 너는 그 다음에 더 고난이 깊어질 거예요. 바로 권성징악에 대한 인과관계가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게 바로 불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요 참 어려운 게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으고 분명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어떤 틀이 있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실상을 보게 되면요,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정확한 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요.
또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도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또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고난이나 이런 문제가 또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처럼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그런 고난을 줄일 수 있어. 그리고 그 고난이 다음 세계상에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살기가 참 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똑같이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은 유대인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그 로마의 총독한테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재물 사이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도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왜 우리가 고난당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죄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죄 때문이 아닐 수 있어. 너희가 의인이 아니야.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되게 사실은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만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고난과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혼재되어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들어보면 좀 선문답 같기도 하고요. 좀 잘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바로 빌라도가 유대인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 죄가 그들보다 작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졌죠. 중간에. 뭐가요?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죄 때문에 당했죠. 우리는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하지 않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당연히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시대입니다. 식민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아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갈릴리인들의 죽음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런 일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요. 바로 내가 유대인인데 저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희생을 당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과 똑같이 희생을 당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문제에 내가 노출되는 겁니다. 아멘. 두렵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저들이 분명히 내가 모르는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빌라도한테 저 고난을 당했을 거야. 인간고죠. 저들에게는 나쁜 죄가 있어 그의 죄의 결과로 희생을 당한 거야. 아멘.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인간. 두 번째가 편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들은 믿고 있어요. 예수님, 저들이 죄를 졌으니까 빌라도한테 희생을 당했죠. 그러니까 나는 희생당하지 않겠죠? 나는 저들처럼 죄인이 아니니까요. 아멘.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너희들 의인 아니야. 그네들과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분하겠죠. 이런 질문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게 되는 두 가지 그 사고의 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실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건요, 바로 두 가지 특성이 사고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고의 틀 두 가지가 바로 그 역사관에서 나오는데요. 유대인에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관에는 두 가지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명기적 역사관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대기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관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율법을 지켜 잘 행하라고 하는 것, 이것의 말씀을 기초해서 생긴 사관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바로 죄, 그리고 그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송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바로 여기 뭐라고 얘기하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 이게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죄수가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 보면 반대 얘기가 나오죠. 오늘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야. 바로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주는 원칙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축복과 저주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이 있는 것이고, 말씀과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관이고 자신들의 사고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 사고의 틀 속에서 쓰여진 책들이요, 여호수아, 사사기, 신명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런 것들이 이 신명기적 사관에 기초돼서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상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을 때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저주받아서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고난과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적 사관에서 쓴 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것들이 아주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거에 뭔가 죄가 있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과 논쟁할 때도 바로 이 사관에 대해서 자꾸 논쟁이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자를 데려와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그 맹인됐습니까? 이것도 뭡니까? 네. 똑같이 어떤 잘못된 것, 내가 원치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과거의 죄에다가 원인을 다 찾아내는 그 사고의 틀에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의 사고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는 어떻습니까? 역대기적 사고인데요. 역대기적 사고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읽고 있는 역대기에서 그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보면 그 역대기적 사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역대기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아멘.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역대기적 사관입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는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하라. 여기 보면 나온 게 이게 뭐냐면요, 13절 말씀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역대기적 사관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을 세우셨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합당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축복 주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할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다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게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전해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역대기적 사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약속의 말씀에 보면 뭡니까? 다윗에게 그 왕위가 계속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나라를 빼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 것을 다시 기억하면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할 거야.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바로 그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열심히 예배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바로 역대기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족보 나오는 이유가, 역대기를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족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족보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역대기에서 처음 선포한 게 뭐예요? 너는 다윗의 후손이야.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요, 예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아멘. 거기 여러분들이 지겨서 안 보셨겠지만요, 그 말씀에 그 족보들 보게 되면요, 그 중간중간 나오는 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레위 지파들, 이 되게 그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족보하면 뭐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와야 되는데요, 전혀 이상한 그 레위 지파들 사람들의 그 직분에 대해서, 성전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역대기의 족보의 특성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배했던 자들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예배에서 담당한 사람들이 어느 지파인지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역대기적 사고에서 뭐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이 두 개의 사고가 어때요?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 총독이 유대인을 끌어다가 그냥 죽여버립니다. 나쁜 놈. 정말 나쁜 놈이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역대기적 사고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죽을 수 있어야 해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저놈도 유대인이야.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자가 죽었어. 나도 유대인인데 우린 나라가 없는데 나를 지켜줄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 총독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겠죠.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요.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분야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이걸 피해 나가야 되죠.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 기대가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뭘 의지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아. 저놈들을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놈들이 제일 희생을 당했어. 저놈들이 분명히 죄가 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아멘. 이것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타협적인 현실에서 생각하는 자신들의 합리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상황에서 우리는요 신명기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저놈한테 다 나쁜 것을 씌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신이 안 듭니다. 하나님, 내가요 유대인이라는 것에 자부심도 있는데요. 또 하나님 유대인 저렇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증명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괜찮을 거예요. 나는요 저들처럼 죄인이 아니니까요. 예수님, 선생님께서 나를 좀 확인해 주세요.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라는 거죠. 어찌보면 뭐예요? 나 의롭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묵사발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이 두 개의 생각이 충돌돼서 혼란에 빠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캠퍼스 연예배가 법대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법대에서 예배를 주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법대생들이 많겠죠. 사법고시생, 준비생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뭐 다래도 있고요, 무예리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2007년도, 8년도에는 법대생들이 많이 와서 고시 준비하는 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회 같은 경우도 겨울 수련회 갈 때 고시 끝나고 사법시험 1차 끝나고서 저희가 갔었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쫙 빠졌어요. 왜 많이 맞겠어요? 캠퍼스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저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 있잖아요.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면은 하나님 축복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법대 사법고시 준비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한테 좀 잘하면 축복받겠지? 근데 참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사법시험의 합격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다 떠났어요. 캠퍼스 연예배라고 하면 사법시험 다 떨어진대. 시험 다 떨어진대. 뭐예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내가 축복받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참여해서 그 교회의 사람으로 되게 되면 내가 축복받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에 내가 가서 봉사하면 이거는 나는 축복은 완전하게 따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멘. 근데 왔는데 축복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떠나요. 뭐라고 해서 떠나면요. 캠퍼스 연예배 가면 다 시험 떨어져 이거예요. 왜요? 두 가지 사고가 다 있겠죠.
본인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본인들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그럼 뭐로 할까요? 그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캠퍼스 열린 예배 그 교회 가서 그래.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 가면 축복받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청년들 잘 모르는 수 있겠지만요. 예? 어른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축복받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으면 축복받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이상한 선택받은 자들 관련된 얘기예요. 이상한 그 자기 정체성, 자기가 만들어놓은 정체성 때문에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축복에 관련된 것과 연결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안식년 갔다 와서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요. 그때 또 저희 청년들 중에요. 이 취업이 안 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요. 캠녀로면요 취업이 안 된대요.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된다고. 그래서 캠녀를 빨리 떠나야지 취업된대요. 이런 생각이 이 대학생들한테도 청년들한테도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건 다 어디서 근거하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잖아. 하나님한테 나 축복받은 자잖아. 하나님은 나한테 당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잖아. 그리고 나한테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잖아. 아멘. 근데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내 정체성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문제입니까?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한테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역대기 이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원망했겠습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고가. 신명기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 아, 성도들한테 열심히 성경 읽으라고 프로모션한 거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게 뭐 잘못이에요? 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나쁜 짓 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좀 말씀 읽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좀 나를 서포트 해가지고 재밌는 말씀 주시면 막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상한 역대기 갑자기 생명의 삶의 순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십니까? 족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것을 내가 원망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제 안에 나는 의로운데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하십니까? 이거라는 거죠. 아멘.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도 그런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모르게요.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사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관은 틀린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과 8절 말씀, 4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택하여 명원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거는 바로 역대기적 사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역대기적 사관은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역대기적 사관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대기적 사관과 신명기적 사관에 다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역대기적 사관에 깔려있는 바로 밑받침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밑받침 속에 바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을 너희가 기억하고,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걸 이루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설득하시고 우리는 예스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무슨 험난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어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합니다. 그냥 입으로 예스, 야 맞아요, 난 마음으로 믿어요, 이것만 인정하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다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우린 이걸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이걸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만 잘못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나 구원하셨다면서요, 왜 나 힘들게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한 겁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했다라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체성도 중요하지만요, 정체성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지키며 살아야 될 바로 그 삶의 근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너희도 회개해야 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과 권리가 회복됐습니다, 이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요, 내가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에 합당하게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 의롭지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나 이제 유대인이니까 괜찮잖아요 얘기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회개해야 돼,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요, 누구를 향한 겁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다짐이 있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걸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끝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걸 다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주십니까? 아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멘.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정체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신명기적 사고를 강조하다 보면요,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저 율법 잘 지키면 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고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요, 다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돼.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이것만 강조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살 때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려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이러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어떤 유대인은 빌라도한테 끌려가서 죽게 하고 어떤 유대인은 왜 죽게 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은 우리한테는 왜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푸셨을까? 그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전부를 다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구원받고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이래서 우리가 신명기적 사고가 또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놈도 빌라도에게 죽인 놈도 죄인이고 지금 와서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신명기적 사고를 보게 되면요, 둘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죄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살았어요. 그러면요, 신명기적 사고는 뭐예요? 깨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면 다 죽음으로 이뤄야 되는데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명기 사관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개입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있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한테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한테도 우리를 그냥 내버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기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배 속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딴 생각하고 휴대폰하고 졸고 있고 이렇다면 그 예배 잘못 드렸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자 나가자마자 우리 천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반응하셔서 그냥 우리를 죽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지만 내 말씀을 경히 여겨서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말씀은 뭡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뻥쟁이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구원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첫째는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명적 사관의 근거예요. 죄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지금 신명적 사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고난의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쓰는 거죠. 바로 그 욥기서에 보면 다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욥기서 첫 번째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욥은 누굽니까?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에 노출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더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는 게 바로 욥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는데요, 이제는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것이 하나의 고난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 모는 얘기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죽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려는 과정에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왜 고난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요? 사도 바울이 죄를 져서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해서요?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완벽하고 우리가 그 근처에 가기 무서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고난에 빠져 있고 고난에 헤쳐나가고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받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영광의 고난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크리스천은요, 참 부족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 크리스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 주시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단련되게 하시고 날 성장케 해주세요. 내가 더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고난을 헤쳐나가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아멘. 또 다른 고난은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내 옆사람이 은혜를 받기 원해요.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내 옆에 친구가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도 지금 나는 기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게 바로 진짜 크리스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고난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단순하게 그냥 죄 때문에 오지만 않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요,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 역대기 이때 지겨워도 말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밌는 말씀만 말씀이고 재미없는 말씀 아닙니다. 저 또한 무너졌지만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요, 족보 나온 순간요, 저의 마음속에 가슴이 딱 와닿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거 회개합니다. 당신의 뜻이 있는 걸 제가 구하지 않고요, 내 편한 것대로 내가 먼저 선입견에 빠졌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까요? 어떤 고난을 향해 가고 있지만요. 그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봐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신 다음에 비유로 당신께서 원하신 것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딱 나온 이게 포도원의 비유예요. 뭐요?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차서 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때가 가까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를 규명해야 돼요. 그것을 나름대로 정의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종의 말하면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요, 죄 가운데 있어서 고난이 있다가면 내가 그 죄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할 겁니다. 그 죄를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내가 단련되어야 되는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이 내가 고난을 해석하고 있다면 내가 이전 모습보다 다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려고 그것을 향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친구들이 또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로 하셨다면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요 그 친구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예요. 기대하신 열매예요. 그 하나님의 열매가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임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바로 오히려 믿는 자나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믿는 자가 더 믿음으로 나오게끔. 아멘.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나갈 때 그 푯대가 바로 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사명이 인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향해 내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또 주님 앞에 간구할 것 있으면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